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의 내일을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제, 오늘이란 단어가 있죠. 그러나 내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내일을 내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 내일의 내일인 모레는 있고요. 또 모레의 내일인 글피도 있습니다. 내일만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민족은 내일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내일은 없어도 모레가 있고 글피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에게 내일은 없어도 미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잊어버리고 또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요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없는 민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은 끊임없이 내일에 집착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내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 우상 숭배들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황금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초라합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빈곤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이제 말미에 이제 결론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결론을 향해 말하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눈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를 의지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결론적인 경고와 격려와 또 약속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가 법원에서 맹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증인 선서를 하다든지,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선서를 할 때, 취임을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죠. 맹세를 하죠. 이제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해야 될 때 솔직할 것을 맹세하지 말라. 신실함을 맹세할 때 신실함을 맹세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하는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발등상을 상대로 맹세를 한다고? 너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은 오로지 주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내일에 대해 절대로 자신만만해하지 마라.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절대로 자신만만해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부유하다고 해서 자신만만해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네가 모른다. 그러므로 함부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런 맹세하지 마라. 욥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인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수일 내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본인은 푸른 초장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착시현상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치 앞도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실존을 너무 선명하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대비해야 할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의 내일에는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내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위기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저한테 와서 주례 설교 때 고난 이야기는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주 정중하게 목사님 결혼 주례 때 고난 이야기, 다른 설교는 다 해주셔야 되는데 고난 이야기는 좀 빼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세상에 이렇게 철없는 신랑은 처음 봤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신랑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난 이야기 듣고 싶어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결혼식과 같은 좋은 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에 어두운 얘기, 어려운 얘기 듣고 싶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고난이 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내일은 고난의 내일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습니까? 노예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럼 이제 끝도 없는 광야의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가 끝나셨습니까? 그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셨습니까?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의 네필림과의 전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것을 부정하고 어떻게 내일을 대비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대비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 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은 고난의 내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내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로 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100가지 일이 일어나든 1000가지 일이 일어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 20세기 정치 철학과 문학 비평으로 손꼽히는 고슴도치와 여우라고 하는 아이사야 벌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1953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아이사야 벌린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고슴도치형 인간과 여우형 인간. 그 책에서 저자는 고대 그리스 시인인 아르킬로코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만 알고 있다. 여우는 머리가 좋고 교활해가지고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슴도치에게 덤벼드는데, 고슴도치는요, 우둔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한 가지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말아 구부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말아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고슴도치에 달려들어도 고슴도치는 그냥 한 가지만 하는데, 고슴도치가 백전백승, 천전천승입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이와 같은 원리를 기업에 적용하면서 고슴도치처럼 자신만의 장점을 단순화하고 모든 자원을 그것에 집중하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게 짐 콜린스의 이야기입니다. 여우 같은 오색 찬란한 잡기보다 고슴도치의 우둔하지만 꾸준한 한 가지, 그거 하나면 우리는 완벽하게 내일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을 알고 계시고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10,000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어떤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어떤 때를 보면 영락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동시에 가장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되기만 하면 그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 인간의 전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형의 인간이셨을까요? 여우형 인간이셨을까요? 아니면 고슴도치형 인간이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고슴도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형적인 고슴도치형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은요, 습관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예언적이에요.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내일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의 내일은 나쁜 내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예언적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좋은 습관들이 많았을까? 얼마나 좋은 습관들이 많았을까?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이거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내일을 앞두고 자신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평소와 달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내일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 이 기록이 참 재밌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대요. 슬프면 슬퍼하고 있어야지 왜 잠은 잡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잠을 이길 수 있는 슬픔은 없어요. 세상에 잠을 이길 수 있는 기쁨도 없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게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전혀 내일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앞에 어떤 폭풍우가 오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웃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이든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든 애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든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안, 그 교회, 그 나라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직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뭐 수영을 배우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굳이 나눠서 설명한다면 일단 초급반, 아직 기도의 습관이 전혀 안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식기도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 식기도가 기도의 기본입니다. 짧게라도 진지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습관처럼 하십시오. 아침, 점심, 하여튼 뭐라도 하여튼 내 입에 들어올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식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부터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위탈나 보세요. 밥을 먹을 수 있나? 이빨 조금 다쳐보세요. 마음껏 씹을 수가 있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이걸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하십시오.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이거부터 여러분 습관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또 긴급한 위기가 갑자기 불어닥치거나 갑자기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습관화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바로 내 지혜를 작동시키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먼저 구하는, 이런 도움을 간청하는 이런 습관을 시작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을 꺾어내고,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마른 젓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의존의 근육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의 습관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급반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언제까지 식기도만 하고 계실 겁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훈련으로 나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딱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정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정한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내일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절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되고, 금요일 주일 성수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비상사태 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약품 같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주일 성수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영적인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내일을 대비하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철야기도, 그렇죠? 정한 시간, 정한 자리, 교회 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제 고급반 걱정되죠? 고급반은 또 뭘까? 고급반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금식하셔야 돼요. 이 금식이 주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집중이에요. 집중.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는 완전 무대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기도의 습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초급반으로부터 시작하시든 중급반으로 들어가시든 고급반으로 들어가시든 각자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세 가지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내일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계신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태. 두 번째, 우리의 내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내일에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거예요. 우리의 내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겁니다. 지금 어떤 광야 가운데 있든 어떤 사막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내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로 준비된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내일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첫 번째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는 총 3명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저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첫 번째 사도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죽였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갑작스럽게 교회에 불어닥친 겁니까? 야고보를 죽였으니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2장 3절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도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를 죽였고요. 이제 베드로 또한 이제 곧 처형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으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너무나 심각한 교회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군인 내식인 네페, 그러니까 16명의 군인의 아주 치밀한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대응을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들이 처한 위기 앞에서 자, 우리가 이제 헤롯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서 베드로를 놓아주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미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천 명들이 힘을 모아서 탄원서를 제출을 하면 어쩌면 정치적인 압박으로 헤롯이 베드로를 풀어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들의 탄원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엄청난 금액의 보석금을 모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집과 땅을 팔 만큼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라면 아마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은 보석금을 주는 것보다도 헤롯의 충직한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은 당시 매우 흔히 일어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방법 또한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금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요. 탄원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무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 손을 벌리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는 결코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 교회와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세상을 변화시켰던 초대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진리교회 위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비범한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기대가 없다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가능한 일들 그 수준에서 기대하고 멈추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위기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와 위기들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이와 같은 기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금식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공급받아야 하고 또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더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행한 그것은 쉬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우리는 농부의 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적어도 무교절 기간 동안 감옥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처형당할 참이에요. 그러나 여섯째 날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우 지체가 돼요. 그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우리가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더 이상 기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금식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여러분, 그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의 내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꺼이 우리를 도울 분임을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좋고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한 채 의심도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드디어 일이 일어납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에 일어나는, 그 다음날 아침이면 처형이에요. 전날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전날 저녁도 아니고 전날 밤에 다 잠이 들었을 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참 베드로는 잘도 자요. 그렇죠? 예수님 잡혀갈 때도 잠을 자더니 아마 이 잠은 다른 잠이었죠. 그때는 예수님 잡혀가는 거고 지금은 본인이 이제 잡혀갈 판인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오로지 하나님에만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그 전날 밤에 아마 지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는, 쇠사슬이 풀려지는, 호련히 천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한 때 베드로에게 임한 것을 의사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 전날 밤에 그 16명이나 되는 군사들, 군인들 앞 그 틈 속에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6명의 군인이 있으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임하면요, 어떤 군대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말고 뭘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대비합니까? 호련히 천사가 임하여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서 깨웁니다. 그 순간 쇠사슬이 손에서 탁 벗겨집니다. 그리고는 신을 신어라, 따라 나와라, 겉옷을 입고 따라 나갑니다. 그때 첫째 파수꾼을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 파수꾼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 파수꾼이 깨어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파수꾼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사가 데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데리고 나가면요, 뭐 어떤 파수꾼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지나갔는데 쇠문이 있어요. 쇠문.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첫째 파수꾼도 지났고 둘째 파수꾼도 지났고 쇠사슬도 다 풀어졌고 저 문만 나가면 되는데 쇠문이 탁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쇠문 앞에 딱 이러니까 쇠문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어떤 쇠문이 우리를 가리고 있든, 우리 지금 눈앞에 어떤 파수꾼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1000가지, 10,000가지의 문제가 있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정확한 때 정확한 분량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즐거운 내일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은 반드시 즐거운 내일이 될 거예요. 단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내일은 망하는 내일입니다. 고난에 쓰러지는 내일입니다. 고난에 삼켜지는 내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내일은 즐거운 내일이 될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어떤 슬픔도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 즐거워질 것이다. 즐거움이 왔느냐? 그 다음에 뭘 하라? 찬송하라.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찬송한다. 그분을 찬송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드린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와 같은 자에게 내일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걷다가 치유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은혜의 치유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왜 가다가 치유를 받게 하셨을까? 돌아오나 보려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는요, 소리를 높여 예수님에게 도와달라, 구해달라, 치료해달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내일이 온 거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와,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간혹가다 이렇게 뭐 종양이 사라진다든지, 우리 최근에 우리 성도님 한 분도 그런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종양이 있다고 분명히 진단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병원에 갔더니 종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9명 그냥 갔어요, 자기 길.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부르짖는 소리만 있으면 안 돼요. 감사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큰 소리만큼 정말로 감사드리는 소리가 커야 됩니다. 이 소리가 같아야 돼요.
가다가 10명이 똑같이 치유를 받았어요. 똑같이 부르짖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가다가 나음을 얻은 걸 보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찬송을 드리며 감사를 드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10명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부르짖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만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를 동일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한 사람에게만 영생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큰 소리로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간구의 목소리는 컸지만 정작 그 간구가 응답되어졌을 때 감사의 목소리는 없었어요. 찬송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간구의 목소리와 감사의 목소리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10명 있으면 한 명만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10명 있으면요, 간구하는 만큼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사람은 열에 한 명입니다. 다 부르짖기만 하고 다 달라고만 하지,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 헤아리며 부르짖는 만큼 감사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그날 받은 걸로 끝나요.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요, 자신이 베푼 은혜는 돌에 새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부르짖음의 소리가 큰 만큼 감사의 소리가 큰 사람, 여러분 이 볼륨을 한번 잘 측정해 보세요. 내 안에 부르짖음의 소리와 감사와 찬송의 소리의 볼륨이 같은가? 나는 지금 부르짖고만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한 큰 소리로 찬송함이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감사가 내 일을 만드는 겁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요, 형통이 연장됩니다. 더 큰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합당한 감사의 볼륨이 있는가? 찬송의 볼륨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없는 것으로 인해 울부짖기만 할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받은 것,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겨자씨 같았던 내 축복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면서 나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잘 가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번의 축복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원망과 불편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한 번의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끌어내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리며 부르짖은 만큼의 큰 소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더해질 것이요, 우리의 내일은 환하게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즐거움이 임했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즐거움이 배가가 될 것이고 즐거움의 내일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